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요, 예레미야 40장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좀 큐티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좀 정리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 40장 1절로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기는 1절로 우리 3절까지 읽고요. 나머지는 말씀 나누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큐티책으로는 어제 본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선택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남유다는 1년 8개월간 바벨론으로부터 포위를 당했습니다. 끝까지 항전해 보았지만 그 전세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밤에 도망을 치던 시드기야 왕과 신하들 그리고 함께했던 군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으로 대략 한 23km 떨어져 있던 여리고 평원에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잡히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잡혀온 시드기야 왕의 두 눈 앞에서 먼저 그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너무나도 비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했던 유다의 귀족들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드기야 왕의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서 바벨론으로 옮겼습니다. 자, 한편 감옥들에 갇혀있던 예레미야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의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월요일 큐티 본문이었는데요. 39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39장 14절요.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봐주시죠.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 이제 40장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자, 40장 1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분명 39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자유의 몸이 되었거든요. 감옥들에서 풀려나서 그다랴의 관저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직접 명령한 것이었고 그 명령에 따라 바벨론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이 그 명령을 이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40장 1절에서는 포로로 끌려왔다는 거죠. 자, 어떻게 된 일인가? 아마도 그다랴의 집에 예레미야가 갔지만 그 집 안에, 소위 관저 안에 그냥 머물러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이 예레미야는 이미 자신의 목숨이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군다나 바벨론으로부터 패망하였던 이 나라를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길거리에서 아마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패망을 허락했지만 아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7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회복시킨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선포하던 그 예레미야를 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일반 평민들을, 일반 백성들을 막 잡히는 대로, 보는 대로 다 포로로 끌어가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 모든 무리들 가운데 함께 다시금 끌려갔던 것 같습니다. 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알았고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 알았고 기껏해야 예레미야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알았지 일반 바벨론 군사가 누가 예레미야인지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잡아간 거죠. 자, 어디까지 끌려갔느냐? 오늘 1절에 보면 라마에서 이제 풀려났어요. 라마에서. 당시 기록에 의하면 라마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면 이렇게 무작위로 끌려왔던 포로들을 소위
분류하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강성분자, 중립, 양호, 뭐 이런 소위 예를 들면 그것처럼 이렇게 사상이나 성분을 보고 분류를 했던 곳이 바로 라마였는데, 마침 바로 그 라마에서 오늘 1절에 보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그 예레미야를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의아했겠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왜? 내가 분명히 저 예레미야를 포로에서 끌려줬는데, 감옥들에 갇혀있는 이 예레미야를 풀어줬는데 왜 끌려왔냐는 거죠. 아마 자초지종을 물어봤지 않았겠습니까? 자, 결박한 것을 풀고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자,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왜 남유다가 망하였습니까?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망한 이유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인, 바벨론의 군대 장관, 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의 입술을 통하여서 왜 남유다가 망했는지를 다시 한번 오늘 예레미야 40장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남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힘이 없어서요? 아니요. 능력이 없어서? 아니요. 정치를 못해서? 아니요. 가난해서? 아니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 청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인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이방인이 말했다는 거죠. 이 말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말했다는 거죠. 이거는 다시 빗대어서 얘기한다면 무엇입니까? 그만큼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깨져 있는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 망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남유다 사람들은 여전히 이 이유를 모르니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긋나도 완전히 어긋났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의 선택이고요. 두 번째는 그다랴의 선택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자, 포로로 라마까지 끌려온 예레미야를 다시금 풀어주면서 오늘 본문을 쫙 보시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의 선택지를 주더라고요. 세 가지의 선택지. 자, 4절을 보실까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자, 첫 번째 선택지가 뭐예요? 본인과 함께 가자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가자. 그렇다면 뭐예요? 너 살 만큼 내가 책임져 주마. 이게 자, 첫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두 번째,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얼마든지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좋지 않게 여기거든 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원어를 보니까 히브리어로 라으라는 단어더라고요. 라으. 자, 이거는 감정적으로 나쁘게 여기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많은 경우에 도덕적인 악, 종교적인 범죄를 뜻하는데 이 라으라는 단어를 씁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에 대한 개념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소위 지역신을 생각했습니다. 지역신. 지역마다 그 땅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는 거죠. 군대 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 역시 이 지역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나와 함께 가는 것 참 좋겠다. 나는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첫 번째 선택지를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나와 함께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다시 말할까요? 유대 지역을 벗어나는 것을 종교적인 범죄로 네가 생각을 한다면 굳이 나와 함께 가지 않아도 된다. 라는 점에서 라으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다는 거죠.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가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거주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선택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자, 세 번째, 만일 바벨론이 아니라 유다로 가겠다고 네가 선택한다면 이왕이면 유다 총독인 그다랴의 집으로 네가 가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40장 이미 이전에도 남유다 백성들로부터 죽을 뻔한 경험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왜요?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망한다고 얘기하니 그 어느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로로 라마에 끌려왔지만 내가 다시 너를 풀어주는데 남유다로 네가 간들 너의 신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랴는 제가 뒤에서 더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유다 총독으로 세운 그다랴의 관저로 네가 가라. 그러면 100%는 있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너의 신변의 보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 마지막에 보면 사령관이 예레미야에게 양식과 선물을 줍니다. 자, 양식, 아루하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보니까 매일 먹을 수 있는 일정한 양의 음식이라는 뜻이더라고요. 또한 선물, 이거는 마스에트라는 단어였는데요. 왕이나 고관으로부터 받는 음식을 뜻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음식과 음식을 선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양식은 내가 일정한 기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 아마 이제 라마에 있다가 네가 선택하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 선택한 곳까지 걸어가는 여정 속에 일정한 기간까지 네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선물, 이것은 자, 그 곳에 가서도 어느 정도 정착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이 또한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 기간 내에 네가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식은 내가 보태주마 라는 의미로서 양식과 선물을 주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 예레미야는 세 가지의 선택지를 이제 제안을 받았습니다. 1번, 2번, 3번이 있어요. 자, 그럼 한번 하나하나 좀 뜯어보시죠. 자, 첫 번째, 느부사라단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자는 거예요. 자,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면 남유다에서 몇 번 죽을 뻔했던 것과 비교한다면 훨씬 낫겠죠. 인간적으로 경제적인 안정, 신변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예레미야가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에서도 느부사라단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할 때에만이 온전히 살 수 있다. 그 얘기했잖아요. 자, 그렇게 얘기했던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갔다? 자, 그러면 일반 남유다 백성들의 생각 속에 어떤 게 가장 먼저 들어올까요? 그래, 우리가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갔어야 되는 데가 들어올까요? 아니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거야 라고 외쳤던 예레미야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럼 그렇지, 뭔가 통속이 있었구만, 바벨론으로 갔대. 야, 예레미야 바벨론으로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단다. 야, 그동안 외쳤던 예레미야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외쳤던 그 메시지의 핵심은 이 한 방으로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목사로서 이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비단 목사만의 이야기가 아니겠죠. 우리들의 모든 삶의 이야기건 10개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하나 이제 잘못할 때가 있는데 그게 어떤 이들에게는 딱 걸려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신뢰가 다 와르르 깨어져 버릴 때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거든요. 뭐 그런 생각을 하여튼 하게 되었는데, 자, 한마디로 첫 번째 선택지 바벨론으로 간다는 것을 딱 선택하는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매국노로 그냥 매장돼 버리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예레미야 본인이 좋게 여기는 곳,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라. 이걸 좀 소위 제3지대로 가라, 이렇게 제가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사역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떨까요? 예레미야가 그동안 주되게 사역했던 것은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거잖아요. 자기가 만든 건 아닙니다. 자기 생각대로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게 그의 사역의 본질이었어요. 그렇다면 제3지대로 가서 사역할 수 있겠죠.
하지만 조금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의 말씀이 글쎄요, 임할 수도 있고 안 임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그 메신저로서는 온전한 사역을 할 수 없음이 분명하죠. 세 번째, 유다 지역으로 돌아가되 그다랴에게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다랴는 누군가? 바벨론이 세운 유다 총독이었어요. 오늘 본문 5절 중반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5절 중반을 보세요. 이런 구절이 있죠.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 자, 남유다는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바벨론에 의해 망했습니다. 더 이상 왕족이 개성하는 왕정 시대가 아니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한 그냥 패망 국가입니다. 그래서 유다 총독으로 이 그다랴는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다랴의 모습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소위 바지사장 아닙니다. 만만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냥 바벨론의 입맛대로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명분 삼아 세웠던 바지사장이 아니었어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다랴를 소개하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이름까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였다니까요. 이거는 누구냐? 자, 할아버지 사반부터 조금 제가 살펴보겠는데요. 요시야 왕 때의 서기관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할 때에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발견한 율법책을 왕 앞에서 읽었던 사람이 바로 그다랴의 할아버지였던 사반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아주 중대한 일익을 담당하였던 자가 바로 이 사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반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아히감, 엘라사, 그마랴. 이 세 아들 중에 첫째 아들 아히감이 그다랴의 아버지였습니다. 자, 아히감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히감은요, 이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할 때 발견한 율법책을 좀 더 상세히 알고자 그 당시 활약했던 여선지자 훌다가 있었어요. 그 훌다에게 이 율법책을 가지고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좀 알려달라고 그 메신저로서, 그러니까 그 율법책을 가지고 가는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아히감이 발탁됩니다. 아무나 보냈겠습니까? 이 요시야 왕이 그래도 신뢰하던 그 신하들 가운데 파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요시야 왕이 죽고 이후에 여호야김 왕이 통치를 하는데, 이 여호야김 왕은 소위 친애굽 정책을 핍니다. 친애굽 정책. 그런데 신하들 가운데는 친애굽 정책에 반대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반애굽 정책을 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하들의 수장으로서 누구가 있었냐면 아히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과 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관점에서, 정치적인 입장에서 대척점을 이루었던 자가 아히감, 그다랴의 아버지였습니다. 자, 이 아히감이 얼마나 대단한 실력자였냐면 우리가 이미 보았어요. 예레미야 26장을 보면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해요. 또한 그 당시 함께 활약했던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손을 못 대요. 26장에 보시면. 왜냐?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건 뭘 얘기하죠? 아히감의 그 힘, 좀 정치적인 얘기로 한다면 그 세력이 결코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왕도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탄탄한 실력자로서 아히감이 그의 입지를 다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러한 계보를 이어서 유다 총독이 된 자가 있었으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였다는 겁니다. 바지사장 아니에요. 탄탄한 입지를 가지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러한 그다랴에게 예레미야를 이제 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우선 예레미야가 이 그다랴에게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선 사역적으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신변의 보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예레미야라면 이 세 가지 선택지, 바벨론으로 가자, 이도저도 아니면 제3지대로 가라, 아니면 남유다 그다랴에게로 가라. 자, 이 세 가지 선택지, 우리 같으면 뭐 선택하시겠어요? 자, 입맛대로 이제 고르시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레미야는 세 번째 그다랴를 선택하더라고요. 6절을 보시죠.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다랴를 선택함으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었고요. 신변의 안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선택한 건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계속 좀 묵상을 하던 가운데 제 마음속에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 단어가 저의 눈에 이렇게 확 띄었어요.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렇죠. 저에게는 미스바라는 단어였어요. 미스바. 자, 미스바. 자, 미스바. 왜 그러냐? 미스바는 망대라는 뜻입니다. 지명이죠, 물론. 하지만 여러분, 미스바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미스바. 네, 맞습니다. 사무엘, 맞아. 사무엘상 7장에 보시면 사무엘의 영적 각성 운동이 있죠. 대각성 집회가 일어나죠. 어디에서요?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불안한 과도기에 있었습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방종방탕함이 이스라엘 가운데, 사사시대 가운데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자, 바로 그때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던 사무엘은 이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 가운데 영적 대각성 집회를 미스바에서 일으켜요. 자,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7장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준비될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보세요. 지금 이 모습은 뭐예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영적인 무능함과 방탕함과 그냥 모든 그냥 그것이 무너져 있던 바로 그때에 미스바에서 영적 대각성 집회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자는 사무엘의 통치가 이루어졌던 바로 그것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와 똑같은 것이 오버랩 되어졌어요. 자, 지금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바로 이때 유다 총독 그다랴는 미스바에 거점을 둡니다. 또한 예레미야 역시 미스바에 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함께 삽니다. 이건 뭘 보여주느냐? 마치 사무엘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영적인 무능함과 영적인 피폐함이 꽉 차있던 바로 그 시점에 미스바에서 영적 각성 집회를 일으켜 다시금 하나님께로 온전한 마음을 모았던 것처럼 남유다는 지금 어때요? 패망국가예요. 패망국가. 왕정시대가 끝났어요. 이제는 포로시대예요. 패망국가, 왕정시대가 끝나고 포로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똑같은 시대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남유다를 향하여서 선포하는 거죠. 다시금 생명을 걸고 선포하는 거죠. 어디에서요? 미스바에서. 유다 총독이었던 그다랴 역시 바로 그 미스바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아가고자 했던 그 거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북 정상회담이 너무나 진짜 우리 기독교 용어를 쓴다면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자, 이제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요? 북미 회담이에요. 이거 어긋나면 진짜 말짱 도루묵 됩니다. 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이 이제 북미 회담에서 포인트 찍어져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막 한간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핵심이 뭐예요? 화두되는 이야기. 어디서 할 거냐는 거죠. 어디서 할 거냐. 여러분, 정치는 상징성이에요. 정치는 명분입니다. 어디서 하느냐 중요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판문점에서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남북의 하나됨의 이야기, 비핵화의 이야기가 지금 남북 한에서 이루어지는데 뭐 몽골도 있고 뭐 러시아도 있고 싱가포르도 있고 뭐 또 어디 얘기하죠? 스위스요. 스위스도 있고 이제 중립지대니까 뭐 그런 의미가 있겠네요. 하여튼 그것보다는 판문점, 이 분단된 이 땅에서 다시 한번 도장을 찍는 것 더 큰 상징성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참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 하여튼 미스바가 그래서 제 마음속에 더 들어왔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예레미야는 미스바를 선택했습니다. 망한 남유다가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상징성의 의미로서 이 미스바에서부터 다시금 시작하고자 했던 것이죠.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 총독 그다랴의 선택도 나옵니다. 자, 7절과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유다 총독 그다랴의 선택을 좀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자, 그다랴가 유다 총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7절에 보니까 들에 있는, 여기서 들은 광야를 얘기합니다.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서 아마 군대 장관이었던, 우리 8절에 보면 이제 장관들 이름들이 쫙 나오는데 그 지휘 아래 있던 부대들이 연대였는지 대대였는지 사단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부대들이 각 유다 광야에서 흩어져 있었고 숨어 있었고, 또한 어차피 가봤자 전세가 다 뒤집어졌기 때문에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 총독으로서 그다랴가 위임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자, 8절에 보시면 사령관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사람이 바로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오늘 큐티 본문 41장 1절에 보시면 왕의 종친이었죠. 엘리사마의 손자로서 왕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이 펼쳐졌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다랴가 암살당하고 맙니다. 이스마엘이 1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식탁의 자리를 찾죠. 그리고 오늘 41장 3절이었나요? 이 이스마엘뿐만이 아니라 함께 있던 10사람이 다 일어나 이 그다랴를 칼로 우리 한글 성경에 쳐 죽였습니다. 와, 무자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까지 합치면 11명이 달려들어서 하여튼 칼로 쳐 죽였어.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40장 14절을 보세요. 40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암몬 왕 바알리스는 시드기야 왕이, 남유다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반바빌론 동맹을 맺으려 할 때에 가나안 지역의 여러 왕들 가운데 한 왕이었어요. 바알리스 역시 바벨론에 대해 적대적인 정책을 펼쳤던 왕입니다. 반바벨론주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망했고, 더군다나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 총독으로서 그다랴가 세워졌다는 것은 이 암몬 왕 입장에서도 탐탁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제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제거의 수단으로 바벨론을 피해 암몬에 있었던 유다 왕족 출신 이 이스마엘을 도구로 사용했던 거죠. 그 사이에 어떠한 암묵적인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살이 성공되면 이스마엘을 이용해서 유다 지역에서의 이권을 분명히 이 암몬 왕 바알리스는 챙길 수 있었기 때문에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었죠. 그리고 암살이 발각된다 할지라도 이 이스마엘이 주범이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죽는 거지, 이 암몬에 있는 바알리스 왕이 죽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알리스 왕 입장에서는 왔단 거죠. 왔다. 실패해도 이스마엘이 죽는 거고 그냥 시침이 뚝 떼면 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역사에 있어서 만약이라는 가정은 또 하나의 소설에 불과하다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만일 그다랴가 암살을 당하지 않았다면 남유다는 재건과 회복에 있어서 훨씬 빠르게 회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자, 여기서 여름과일은 무화과를 의미합니다. 포도주와 여름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라. 이건 전쟁 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이거는 뭘 얘기합니까? 평화로울 때를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할까요? 지금 군인들이 몰려왔는데 이 군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가지고 있는 무기 버리고
이제는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야 된다. 더 이상 전쟁으로 바벨론과 대항하지 말자. 그다라의 분명한 자기의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세요. 계속 읽습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은 게 있는데 모든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콜이라는 단어거든요. 11절과 12절에 각각 2번씩 4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자, 11절에 보세요. 모든 지방에 있는, 그리고 원어에는 모든 유다 사람도,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모든이라는 말이 2번 들어가 있어요. 또 12절도 가보시면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여기서 각처가 모든 곳에서 이렇게 직역이 되거든요. 자, 한마디로 뭐죠? 흩어져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꿈과 희망을 가지고 그다랴에게로 몰려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2절 마지막에 보세요.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어떻죠? 심히 많이 모으니라. 네, 풍성한 결실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 그다랴가 총독으로서 계속 통치했다면, 담당했다면 이 재건과 회복의 속도가 너무 훨씬 빨랐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이제 드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그다랴가 유다 총독이 되면서 좌절과 실패에 눌려있던 남유다에 새로운 꿈과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때 그다랴를 찾아 돌아왔던 군대 지휘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 우리 앞서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그다랴의 입장이었다면 이 군대 지휘관들의 말을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남유다가 망하고 나서 좌절과 실패에 빠져 있는데 이제 다시금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시작하는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외부의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 내부의 갈등이잖아요. 네,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망하는 것도 있지만 그 시작점은 언제나 내부의 갈등에서부터 이루어졌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마음을 지금 하나로 모아도 될까 말까인데, 그리고 지금 뭔가 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각 처에서 사람들이 다 모였고 여름 과일을 모았는데, 기름을 모았는데 심히 많으니라 이제 뭔가 좀 될 것 같은데, 항상 좋을 때 뭔가 오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나머지 군대 장관들이 오더니 그다랴 총독이요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느다나엘의 아들 이스마엘이 당신 암살하려고 합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까? 이 말을 그다랴 입장에서 어떻게 믿냐고요. 여러분, 이게 또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설령 암살 모의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의 정황을 보면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요. 아니,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체포합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 이스마엘은 남유다 왕의 혈통이에요. 왕족의 혈통입니다. 아무리 패망한 국가다 할지라도 위신이 있고 명예가 있고 계보가 있고 족보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어떠한 빌미가 없는데, 증거가 없는데 그것을 체포할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 지금 군대 지휘관들이 이스마엘의 암살 계획을 얘기하면서 그것에 대처하는 방법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15절을 보세요. 15절. 기가 찹니다.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레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네, 이 말의 의미는 너무나 충분히 들어오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때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결론을 놓고 보니까 이 말을 왜 안 들었어?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지만, 하지만 지금 이 형편에서는 그다랴가 이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증거를 그러면 내가 찾아와서 정식적으로 체포하겠습니다도 아니고 뭐죠? 내가 몰래 가서 먼저 선빵 날리겠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다라가 이 말에 대해서 오케이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16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네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여기서 진정, 거짓이다 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가 10계명 가운데 제9계명 내 이웃의 갑자기 뭐죠? 내 이웃을 위하여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때 말하는 거짓과 같은 단어더라고요. 자, 우리는 예레미야 41장에서 그다랴가 암살로 죽었기 때문에 그다랴의 이 선택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잘못 선택했어, 왜 이랬어, 안타깝게 볼 수도 있고 때로는 삐딱하게 볼 수도 있겠죠. 잘못된 선택임에는 분명하니까 그래서 흠을 찾으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타이밍에서 그다랴의 선택은 물론 최선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차선이었으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다랴의 지금 최선의 목적은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도시들을 복구하고 피폐해진 민심을 수습하는 것이 그다랴의 최우선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선택, 그다랴의 선택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선택합니다. 기본적인 의식주부터 시작해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선택 등 무수히 많은 선택들을 하게 되는 거죠. 때로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말하는 것이지만 선택의 기준은 딱 하나잖아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그 모든 것이 다 허사일 뿐이죠.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는 길에 있어서의 그 선택의 기준이 바로 그것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더 큰 실패일 뿐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실패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택한 것이라면 그것은 더 큰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 사람은 맛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어제 했다고 오늘 안 하면 안 되고요, 오늘 했다고 내일이 될 거다라고 헛된 착각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도 선택의 여정 가운데 있는데 그 선택의 기준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듣고 하나님께 묻고 또한 우리가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주님만을 바라보고요, 또한 5월 한 달 우리가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선택의 이야기 속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